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38일째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오늘은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 69편 21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육체의 고통으로서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박히셨을 때,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을 때 당연히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는 고통이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죠. 많은 경우는 75%까지 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피의 90% 이상이 물입니다. 몸의 물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게 되면 반혼수 상태에 빠지고 12% 이상이 부족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밤새 물을 마시지 못하셨고 최소 15시간 땀과 피를 쏟아내셨으니 그 갈증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실 때, 못 박히셨을 때 그 순간의 고통이 더 심하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목마름의 고통도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둘째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혼이 안정감 없이 불안하고 무엇인지 모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바울처럼 자발적인 가난을 제어하고, 가난은 저주입니다. 물론 잠깐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가난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저는 제 명의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가난해 보이십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선물했는데 누가 선물했는지 모르고, 근데 보니까 카운티스 말하네요. 한국에서 정품이면 아마 그 당시에도 좋게 10만 원은 됐을 것입니다.
누군가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저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저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천국 가야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한이 되면 질병으로도 죽을 수 있고 또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그냥 자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 너머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안에 질병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건강에 대한 걱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우리는 죽음과 질병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에게 병사들이 신포도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너무 목말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그 전에 로마 군사들이 고통을 덜어주는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주었을 때는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왜 죽음 바로 직전에 신포도주는 마시셨는가? 신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스라엘은 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음료로 마십니다. 그 포도주를 담가서 숙성시켜 좋은 포도주를 다 따르고 나오면 마지막에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그리고 찌꺼기와 함께 오래된 포도주는 식초처럼, 구약 성경에는 초가 돼버렸다고 그랬죠. 식초처럼 맛이 가버렸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포도주의 끝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시신 것은 세상에서 가난의 저주와 육체 질병과 또는 삶에 실패하고 무너진 그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의 신포도주, 삶의 찌꺼기들을 대신 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신 것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오늘날도 말씀의 목마름이 심한 것 같습니다. 성경책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찍어내고 있고 또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만 열면 여러 버전의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말씀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을 먹는 것은 우리를 영생과 영멸로 가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50년을 더 살지 아니면 당장 내일 하나님 불러갈지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속히 이 말씀의 기갈을 해결해야 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겠지만 가족들 중에 혹시 친구들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 말씀의 기갈,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기갈을 해갈해야 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가장 목말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신포도주를 기꺼이 마시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찌꺼기들을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그 찌꺼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이신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